오늘은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마지막 희망의 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땅 남쪽의 작은 그 고을이었던 모레셋에서 미가라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태어난 마을이 크냐 적으냐 대도시냐 시골이냐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지자 중에 이사야 같은 경우는 왕족 출신이고 주로 예루살렘 여러 가지 성전 중심의 이야기를 잘하는 선지자였다고 한다면 아모스나 미가는 아주 작은 고을 출신들이고 또 농사했던 그런 출신들이고 그렇습니다. 미가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된 일꾼이어서 택함을 받아서 쓰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름의 뜻이 뭐냐?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미가는 당시 백성들이 우상 숭배, 죄악에 빠져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미가가 선지자로 부름받고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책망하면서도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나라의 멸망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도 회복하심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신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결론이 뭐냐 하면은 미가의 이름처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와 같은 신은 없다, 이런 그런 그 이름처럼 그 주제의 결론도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국민일보 칼럼에 보니까 크레이지 러브라는 짤막한 그 글이 있었습니다. 뉴욕의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태어날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때부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저주받은 아이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실패한 아이다, 이런 그런 좌절감, 우울감을 가지고 성장을 합니다. 아버지는 차갑고 근엄한 분이셔서 좀처럼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가 7살 때 새엄마가 또 돌아가시고 그때 유일하게 아버지가 자신을 한번 감싸 안아주었는데 그게 유일하게 느낀 아버지의 포근한 사랑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프랜시스 첸은 이렇게 상처받고 아픔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실패한 인생작인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일을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 사랑이 밀물처럼 자신을 덮쳐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에 자신이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때 누군가가 이런 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미친 사랑, 크레이지 러브라고 하면 되냐? 이렇게 질책성 질문을 받고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독생자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지독할 정도의 놀라운 사랑이야말로 미친 사랑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나 또한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미친 사랑일 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미가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를 때에
그 모레셋이라는 작은 마을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를 귀한 일꾼으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부름받았던 그 시대,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그 시대는 태평성대를 이루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주전 8세기 후반 이때 북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또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고 심각한 그 나라의 위기 상황에 놓여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 고난의 시대, 나라가 멸망하고 또 남왕국도 심히 위기 상황에 있는 그런 시대, 이때 미가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 하면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환상입니다. 나라가 잘 되고 백성들이 번영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게 오손도손 사는 그런 환상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아시리아의 그 군대가 그 말을 타고 막 말 발구 소리를 막 내는데 땅이 진동할 정도로 아주 울려서 뭐 흙먼지를 일으키고 폭풍처럼 몰아쳐 오는데 성벽이 부서지고 백성들이 비참하게 죽고 가옥이 불타오르고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그런 고통스러운 시련의 그 상황을 환상 가운데 미리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한숨과 절망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놀라운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희망의 한 줄기 빛을 보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부름받았던 그 역사적인 그 시대, 주전 8세기 후반의 그 시대처럼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육신이 병들고 삶이 힘들고 지치고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인생의 앞길이 깜깜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주저앉고 싶은 그런 심정에 하루하루 사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등불이 되시고 길잡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희망을 붙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인생의 앞길에 길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가서가 모두 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미가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쟁의 고통과 멸망이 다가오고 너무나 두려운 절망스러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지만 세상에 희망을 찾을 수 없지만 마지막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생에는 희망이 있다.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 있다. 이게 미가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미가서 7장 7절과 8절의 말씀, 본문에 조금 앞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절망 속에서도 눈을 들어서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폐허 속에서 독일의 유명한 마지막 남은 현대 신학자라고 불리는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을 선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전쟁과 비인간화의 폐허 속에서 다시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신다. 이런 역설적인 희망의 신학을 선포했습니다. 이 희망의 신앙은 역설적이게도 세계가 가장 비참하게 파괴되고 인간성이 말살되고 인간성이 파괴된 절망의 그 현장에서 희망의 신앙이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도 절망과 고통스러운, 나라가 멸망하는 고통스러운 그 삶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살아있는 건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희망이 있는가? 내 삶에 어둠밖에 없고 나는 절망 가운데에 늪에 빠져 있다 하고 허우적거릴 때 놀랍게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고 희망을 우리에게 불러넣어 주십니다. 미가가 본 환상이 그렇습니다. 북왕국이 아시리아의 말 발구발에 짓밟히고 파괴되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일들을 환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남왕국 또한 전쟁의 공포와 이업으로 에워싸인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미가는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희망을 예언합니다. 미가의 마지막 품었던 그 희망의 끈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 앞에 놓였을 때에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유일한 희망의 끈이 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가서의 결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설교는 다 끝났습니다. 미가서의 결론 이야기 다 했으니까 뭐 다 한 것이죠. 조금 더 오늘 본문의 말씀 세 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희망의 하나님, 인생의 그 절망의 때도 마지막 희망의 끈과 같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이야기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의 18절의 말씀, 18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으신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마디로 미가 선지자는 인간은 비록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게 미가가 발견한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예언자잖아요. 미가는 구약의 예언자인데 놀랍게도 구속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일컬어서 구약 속에 있는 복음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적의를 품고 반항한 자들을 심판하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고 자신의 죄악을 허물을 회개하고 돌아설 때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미가가 발견한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에게는 사랑과 긍휼로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가가 참으로 만난 희망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미가가 만난 그 희망의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 동일한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삶의 고통과 절망, 슬픔과 우울함으로 사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에 변함없는 희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19절의 말씀 19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따라 합시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세상에서는 냉정하게 한 번 실수하고 잘못하면 내쳐버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의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어떤 희망이 없고 율법에 따라서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을 심판하고 죽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어머니 같으신 성령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용서하시고 희망이 되어 주신다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 긍휼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너무도 많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던 선지자가 있죠.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쳤잖아요.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부르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이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참으로 그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다윗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을 거두지 않고 다시 한번 다윗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 마침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입게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슨 일인가를 기획하고 뭔가를 뜻하고 뭔가를 도모했다가 실패하고 뜻같이 이루지 못하고 넘어졌을 때 주저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다시 한번 기회로 삼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일어나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도 한 번 용서받고 다시는 용서 안 해주는 끝이 나는 용서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처럼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용서의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잘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0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절망 속에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하고 언약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들과 맺으신 그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고 그 조상들과 맺었던 그 약속,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에게 내가 복을 주고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생활한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신앙 생활하는 걸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약속을 모르고 믿음 생활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있습니까?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영상 보시고 함께 봉독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면 바보같이 생각합니다.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절대 남에게 손해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남에게 맞지 말고 때리고 와라. 내가 다치면은 약간 물어주마. 요즘 이렇게 자식을 가르치기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십자가의 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권능 안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우리 영상 보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나를 경외하고 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가가 살던 시대는 악하고 심히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삶의 소망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미가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헤세드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가는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미가의 시대처럼 위기의 시대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기후로 인한 지구 종말의 위기, 세계적인 전쟁과 테러와 각종 폭력의 위기, 무서운 전염병의 위기, 불안정하고 침체된 경제 위기를 비롯한 수많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택한 백성을 지켜주시고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어떠한 절망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희망의 끈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